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를 때 어쩌다가 시험 공부를 안 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가끔 엉뚱한 답을 적어 놓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백지로 단순히 제출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기록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요, 교수님 성함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다든가 그 과목 이름을 가지고 오행시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교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기본 점수라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너희는 평생 이 문제를 풀어오너라.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귀찮아서요, 그 문제 풀기를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러 다니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딸기나 따먹으러 이렇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들 숙제를 가지고 오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주신 그 숙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따가지고 왔던 개똥, 참외, 들사과, 산딸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 참 숙제를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숙제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도덕적인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죄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지 않는 모든 생각이나 말,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렇게 행위로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바르지 못한 상태, 그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상태, 곧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의와 거룩함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지 못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는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천진난만한 갓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다 죄가 있는 것은 그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을 두셔서 신자 안에서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화, 곧 성화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성화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평생의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즉 거룩해지는 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의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칭의, 중생, 성화입니다. 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중생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칭의, 중생, 성화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듭났는데 성화라는 것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화는 되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모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요, 그 백성들의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을 죄의 죄책에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도 건져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칭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성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 연합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는요, 반드시 성화, 즉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요, 칭의와 성화를 너무나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마치 성화되지 않아도 칭의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화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는요,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칭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화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거듭난 것이 맞나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성화는요, 신자 안에 있는 부패성을 죽이는 일과 새로운 성품으로 살게 하는 그 두 가지 일로 구성됩니다. 성화는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참된 인간, 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인간이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순종과 협력이 성화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킴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그 율법을 내팽개친 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화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자처럼 우리에게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책에서부터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건져 주신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26절에 이는 했는데, 이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것, 각각의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온 세상과는 구별된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의 법이 되고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요, 중생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성화는요,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신자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그가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열매가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거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거듭나지도 않은 것이죠. 따라서 성화야말로 구원의 핵심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를 맺으면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사과를 맺으면 사과 나무인 거죠.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셈이죠. 거룩함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 곧 거룩함이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성화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유일한 확실한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증명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화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로만 주장해봐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으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는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화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화가 없다면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가 기필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가치를 버림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것들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자기 중심적인 과거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선택합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선택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요, 바로 그때의 그 고백으로 되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세상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를 이기고 죄악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만함과 혈기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과 더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닮은 새 사람, 새 성품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순종은 고난이 수반되고 고난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고난을 피합니다. 순종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옛성품이 죽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천국 갔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과일 가게나 길거리에 있는 과일 트럭에 보면은요, 맛보기가 있죠. 맛보기. 과일을 쪼개서 과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한번 맛을 보게 함으로써 과일을 사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요, 하늘나라의 맛보기로 살아갑니다. 맛보기 과일은요, 나머지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맛보기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마치 하나님 맛보기, 하늘나라 맛보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은요, 천국은 어떤 곳이구나,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곳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천국이라는 곳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이라는 곳과 똑같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과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짐으로써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할 시간이, 기회가 없어요. 성화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룩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은 행복한 곳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장소일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그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성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보셨죠? 나는 천국에 가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천국에 가면 재미가 있겠어요?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맨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있을 텐데, 이 땅에서 그런 거 다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재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세상 재미가 더 좋다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함께 멸망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행복하려면, 그리고 정말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려면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인데, 숙제는 안 해놓고 세상에서 맛있고 즐거운 개똥참외, 들사과, 산딸기 아무리 많이 들고 가봐야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천국 문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천국을 드러내시는 천국의 맛보기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